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모든 삶이 오직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만 있습니다.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께는 전부 감사합니다. 감사만 100% 있는 거예요. 성도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시면 그 성도는 언제든지 감사가 100%예요. 어떤 성도는 많이 감사할 수도 있겠죠. 어떤 성도는 그렇게 조금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100%다. 하나님께는 무조건 100%예요. 100%. 구원을 얻은 성도는 100%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힘들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100%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순전하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100% 감사만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100% 감사하지 않는 나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순전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도 순전하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6월절부터 초막절이 나와요. 이제 6월절 먹기를 원하셔서 먹은 게 뭐냐 하면 6월절이 가까워서 같이 먹고 싶다 해서 먹은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게 이제 6월절을 상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이거는 굉장히 듣기 어려운데 예수님 그 살과 피를 이거 어떻게 먹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이 좀 설명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살과 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먹으면 그럼 어떻게 살과 피를 먹냐 이제 수군거린 거예요. 6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야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냐. 60절에 보면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야 이게 가능하냐? 예수님 살과 피를 이거 어떻게 먹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문장 자체가 야 이거 어렵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하고 얘기한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킹제임스 흥정역을 보면은 영이 quickens, 영이 자극하고 살려내고 신속하게 하고 빠르게 하고 이 quicken이라는 말이요. 63절이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영어를 보면 quicken, 이 빠르게 활성화시켜서 자극하고 살려준다는 의미까지 있어요. quicken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quicken 해주는 거야. 근데 quickens가 과거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살렸어. 이렇게 설명해 주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했더니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가능하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이 63절에 그건 이거야 하고 설명해요. 이 문장 자체가 63절에 킹제임스 보면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63절 우리 한글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건 바로 이건데 성령이 퀴큰해 주는 거야 하고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63절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도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다시라는 글자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그냥 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시라는 문장은 이 번역할 때 우리 한글 공동 번역할 때 여기에 이제 신학적 개입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재림 때 다시 살리는 걸로 신학이 돼 있기 때문에 교리가. 그래서 다시라는 문장을 여기 넣은 거 원래 없어요. 다시라는 문장이 여기 54절에 보면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그냥 살리리라 해요. 원래는 다시라는 문장. 재림을 생각하니까 여기 다시를 넣은 거거든요. 재림을 생각하니까. 근데 왜 과거에 재림을 문장을 보고 재림을 생각하게 됐냐 하면 시간 개념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시간이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없어. 지금 시대는 시간 개념이 없어. 그리고 공간 개념도 없어. 그리고 인과관계도 잘 성립이 안 돼요. 인과관계조차도. 그전에는 중력이 이렇게 중력 법칙이 생기면 떨어지는구나. 뭐 접시에 떨어진 접시 깨졌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다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물리학적으로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시간 개념을 이걸 알지 못해서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고 연속선상으로 흘러가고 시간에 의해서 결과들이 나오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요즘 물리학은 기적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어요. 이거 성경에 이거 다 얼마든지 가능해.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서 여기서 물리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 이거 뭐 당연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오히려 기적이란 단어를 써요. 이 기적이라는 말은 정말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셨다 그러면 되지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한 건데 이 다시라는 개념과 재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 시간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마지막 날이요. 여기 마지막 글자 그대로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거든요. 마지막 날이에요. 글자 그대로 그냥 마지막 날. 근데 이 마지막 날하고 재림 때하고 뭐 수천 년 시간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거의 같은 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조서부터. 우리는 뭐 창조서부터 뭐 그냥 몇천 년 막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이 이렇게 여기 마지막 날이 우리가 재림하는 그날하고 같은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가.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걸 몰라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걸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런 교리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게 물리학을 열어주셨어요. 양자 물리학으로 열어주셔서 시간과 공간 개념이 막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개념 전혀 아주 거리 저 우주 끝에 있는 그것도 양자 얽힘으로 동시에 반응을 하거든요. 이건 뭐와 같냐면 아주 우주 끝보다 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기에서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으로. 이걸 물리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져요. 이제 성경 얘기가 물리학적으로. 불과 한 2년 전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양자 물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으면서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도 하나님이 과학의 문을 열어준 대로 바꿔서 봐야 돼요. 시간 개념으로 보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날에
원래는 다시라는 문장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가면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부활 생명으로 나온 그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이 날에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 날에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본질상. 그렇지만 육신은 계속 가지고 살겠죠. 근데 이때 예수님을 못 쫓아가고 2000여 년 지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럼 이 시점은 언제냐? 똑같은 때예요. 똑같은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예수님 제자들이랑 우리랑 같은 때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요즘 양자 물리학으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그전에는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랬지만 지금은 시간 개념을 이야기할 필요 자체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시간 개념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런 걸 잘 모르고 일반 사회인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시간과 공간 개념이 거의 다 없어진 게 막 설명을 해줘요. 과학자들이. 시간 공간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원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원래 성경이. 그게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초월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이 그렇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사람들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믿을 필요도 없고 안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꼭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남겨놓는 겁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 편지를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비밀들을 수많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이게 남겨집니다. 남겨져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은 이게 남겨지는 겁니다. 본 사람이 남겨야 되거든요. 본 사람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다시라는 문장이 없고 요 54절에도 그렇고 또 보면 또 다시라는 글자 하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다시가 없어요.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다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는데 그건 이거야 하고 설명을 해준 게 63절이에요. 우리 문장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게 쉽게 돼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거야. 성령이 퀴큰해 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3절 문장을. 근데 이 문장이 희한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좀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흠정역 영문을 보면 굉장히 이게 직역이 돼 있어서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의아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탁 집어서 얘기를 해준 게 63절이에요. 그건 바로 이거야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건 바로 이건데 영이 퀴큰해 준 거야. 깨워서 활성화해서 막 빠르게 해가지고 살려준다는 거야. 살려준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여기 6월절부터 여기 보면 이제 초막절이 나와요. 근데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며칠간의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6월절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부활 생명과 초막절까지 같이 이루어져요. 이 뒤에 바로 이제 초막절 얘기가 나오거든요. 초막절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초막절의 의미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그냥 추수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한다. 이게 그냥 창고에 저장해 놓는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수장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상태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을 어디서 나냐 하면 광야에 가서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수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광야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자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그래요. 이 성경은 글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의역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딱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운행을 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믿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성경은 1.1핵도 틀린 게 없어요. 1.1핵도. 그럼 왜 다시가 들어갔냐? 이건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때 되면 밝혀지라고 다시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1.1핵도 오류가 없어요. 완전 유기적이고 기계적이고 유기적이고 영감적으로 완전 그냥 완전하게 영감된 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만 연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날 수학자들과 과학자들도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해요. 슈퍼컴퓨터로 이 성경을 돌려요. 성경에 있는 숫자들을 돌려서 우리가 난제로 가지고 있는 수학 원리라든가 과학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컴퓨터로 이걸 돌려가지고 막 찾아내려고 그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파이 함수, 정확한 파이 함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 물질의 양을 계산하거나 그럴 때 파이 함수를 써요. 왜냐하면 분자 단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 면적을 구하고 그 최적을 구할 때 파이를 써요. 3.14152.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파이 함수가 나와요. 정확한 파이 함수가.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시간 상수가 나와요. 자연상수 이 값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에 이런 걸 이제 수학적인 원리를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많아요. 뭐 나사의 직원들도 연구하고 미국의 나사 직원들도 연구. 성경에서 그동안에 찾지 못했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미 찾아서 나온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찾아서 나온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는데 여기 성경에 여기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건 진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날이 있나? 다시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 여기 됐으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본질상 부활 생명으로 나와서 우리의 영이 퀴큰돼서 예수님 안에 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100% 순도 100%로 성도는. 근데 우리가 이제 살 때에 여기서 뭐 죄도 짓는 것 같고 여기서 상처도 받는 것 같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몸이 된 것 같은데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재림하시면 천국에 가면 완전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나중에 천국 생활이 영생 아닌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바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앞으로 천국 가면 사망에서 완전하게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서 다 된 걸로 얘기해요. 여기서.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수장된 겁니다. 천국에 가면 수장되지 않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지가 않아요. 천국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분리돼서 자기 영혼으로 그걸 가리켜서 이제 뭐 홀연히 변화된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다가 분리돼서 자기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에 보면 우리는 자기의 영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아도 지멋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나를 살고 있는 게 교회와 성도입니다.
요걸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좋고 이렇게 하면 인생 힘들어져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아.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완전 100%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열심히가 아니라 완전 100%예요. 성도의 삶은 완전 100% 그리스도의 삶이고 말씀의 삶이고 거룩한 영의 삶이에요. 완전 100%.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만 보여요. 순도 100%의 성도만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순도 100%예요. 나의 이러한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노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얘기해요. 야, 하나님 아버지 안 노하셔. 근데 나하고는 네가 상대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너에 대하여 100% 사랑이야.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중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를 보는 눈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그것을 이제 부족한 것들은 성령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순도 100%예요. 순도 100%.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도 100%의 사랑으로 보시는 겁니다. 순도 100%. 이 순도 100%의 사랑은 뭐와 같냐 하면 한 데나리온의 구원과 같아요. 이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구원은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뭐 10시간을 일했던 1시간을 일했던 한 데나리온의 구원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어. 야,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뭐 좀 더 주실라나? 덜 받으면 왜 똑같이 주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한 데나리온의 구원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구원.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완전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100% 순도 100%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좀 짓고 뭐 어떻게 살고 저떻게 살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일절 물어보시는 일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도가 마음대로 방탕하고 사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성도는 무조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성도만 본질상 존재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뭐 저랬던 일들은 그거 뭐냐? 그거 없는 겁니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 참소하는 자가 참소를 해. 거짓말하는 자가 야, 너 네 삶을 내가 다 아는데 너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면 되냐? 너 다 알아. 너 옛날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 너 다 알아. 너 같은 사람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내 과거의 삶은 완전히 정리됐어. 나 그런 적 없어. 나 그런 적 없어. 이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이 정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 정죄받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나왔을 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본질상 완전하게 정리된 거예요. 이건 영원히. 그래서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성도들 중에 죄를 진 성도는 교회가 생긴 이래 단 한 명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성도가 죄를 진다고요? 예,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단 한 명도 성도가 죄 진 사람이 없어. 1초도 죄를 짓는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본질상 영원히 없어. 앞으로도 없고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합니다. 교회도요. 이걸 증거하라고 저를 세워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증거할 때는 모든 걸 걸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성도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성경에 써 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성도는.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과거의 죄악이 관영하는 세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접촉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다 보여요. 옛 세상과 새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보면 떨어져 있어요.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하고 요한 사도가 얘기했어요. 악한 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완전히 떨어져서 둘 다 보여요. 옛 죄악의 세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도 있어. 근데 성도는 어디서 사냐? 여기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살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질래야 여긴 죄의 세상인데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난 성도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지 않은 죄악의 원죄의 사람하고 이게 접촉이 불가능해요. 접촉이. 그래서 사는 방식도 장소도 뭐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려요. 이런 모양의 구조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예. 이런 모양의 구조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해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그냥 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랑 교통이 돼요. 우리가 기도로 교통하죠. 기도로 교통이 돼요. 이 기도로 교통하는 거를 많이 설명을 해요. 뭐 양자 얽힘으로도 설명하고 설명을 해요. 과거에는 이거 설명이 안 됐어요.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런 것들을 열어주셔서 물리학자들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교통이 돼서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이 과거에는 이게 이제 되지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기서 악한 자가 건드릴 수도 없다. 악한 자 왜 못 건드려요? 근데 절대로 못 건드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랬는데 성도를 왜 못 건드려? 지나가는 그냥 불량배가 왜 못 건드려? 일로 와봐 해가지고 돈도 뺏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악한 자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어.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성도는. 성도를 건드리는 거는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도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어주지 않아요. 내게 온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로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는
100% 견인돼서 그냥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마지막 날이긴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을 마지막 날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문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다시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이걸 재림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다시라는 글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래서 내게 온 자,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내게 오는데 내게 오는 자가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면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십자가 지고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하고 같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나도 같이 죽을랍니다 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서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이제 같이 죽고 같이 살면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잖아요. 부활 생명으로 나와서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에요. 그날에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날. 그 바로 다음 절에 20절 21절이에요.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는요. 이렇게 써요. 50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 말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순도 100%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자기가 열심히 자기 생명 밥 먹어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도는 그런 성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새 생명의 삶,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육신은 밥 먹어서 유지가 됐겠죠. 근데 육신은 이건 이미 죽어서 영원히 없어진, 본질상 영원히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나는 뭐냐? 육신을 살고 육신으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나의 삶이냐? 그건 아니에요. 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게 나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게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를 살고 있는 거지 내 나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 날은 언제 오냐? 아버지 집에 가면 그리스도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져 있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아버지 집을 설명할 때 아직도 무슨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돌아댕겨. 찬송도 하고 따로 떨어져. 요한계시록 보면. 그때 호련히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은 형체를 입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 여기서 마지막 날에 뭐 휴거 부활 이런 개념은 뭔가 좀 성경에 직접적으로 설명된 개념이 아니에요. 짜맞춘 개념이지 휴거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상 생명으로 퀴큰되는 거예요. 퀴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기 영혼이 있죠. 이 영혼이 죽음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로 창조하고 거기에 연결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세계. 그래서 새 창조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에 우리를 재촉하고 가속시켜서 새 창조된 세계에 여기에 퀴큰시켜줬어.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 글자 그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순도 100%입니다. 순도 100%의 하나님 나라에 퀴큰돼서 거기에 딱 유지된 거예요. 마치 전자 하나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이 전기 선로가 그냥 얼기설기 온 세상에 다 거기에 갖다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가 어디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던 이런 전자 하나가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있다가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창조된 데에 여기에 퀴큰된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살과 피를 언제 먹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 가야 살과 피 먹잖아요. 소 잡는 데 가야 소고기 먹죠. 그런 비유를 마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 자리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를 쫓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가서 그 예수님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자기 부인하고 주를 시인하고 주와 같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 창조된 세계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새로 창조된 세계 안에 어디 계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래서 거기에 키 큰 데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키 큰 데서. 이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가 그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실제 우리 삶이 현재 그런 겁니다. 실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기도 보면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순도 100%예요. 예수님으로도 좀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도 이런 거 없어요. 100% 예수님으로 살아요. 100%.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100% 예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배 드리는 건 아버지 집에 가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인이 다 한꺼번에 아침에 예배 드리든 저녁에 예배 드리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폼과 이 형식과 그 길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을 살고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전진해 가는 것처럼 후퇴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믿음에 후퇴하는 성도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냥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 서 있지, 기독교인은 후퇴한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서 있었던가. 성도라면 후퇴가 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후퇴가 안 돼요. 열리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에는 후퇴란 없어요. 예. 오직 전진이에요. 오직 전진.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뒤로 한 발짝도 간 성도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이 기독교인은 뒤로 후퇴라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계속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 세계가 그렇게 창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께로만 계속.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순도 100%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갈 데도 없지만 나가지지도 않고요. 계속 하나님께로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나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수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뭉쳐진 게 마지막 날이에요. 한꺼번에 뭉쳐져서 한꺼번에 이루어졌잖아요. 유월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요 유월절 전에 쫙 가면 창조 시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수장절 전에 쫙 가면 아버지 집 나오죠. 여기까지 다 그냥 같은 시간이에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냥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는 설명이 필요했는지 이걸 쫙 나눠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시간 필요 없으신 분이요. 공간 개념 이거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저 우주 끝에서부터 여기 지구까지 그냥 여기서 1cm 거리나 똑같아. 하나님께.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여기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그리스도와는 누가 함께 죽을 수 있냐? 회개하는 자만 죽습니다. 정확하게. 너는 죽어야 될 죄인 맞냐? 맞으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부활 생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길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안 가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 예수님 보니 다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보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일반 사람들은 벌써 다 갔어요. 예수님이 돌려보내시니까 집에들 얼른 가시라고 다 돌려보니까 다 갔고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68절에 유명한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누가 합니까? 할 때 그 69절에 유명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이때 고백한 겁니다. 이 69절이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69절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구절로 써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가 여기 킹제임스 원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 마태복음에도 이 순서 이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69절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추수가 이미 끝난 자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추수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을 때 부활 생명으로 나왔을 때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때 완전한 추수가 이미 된 거예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게 완전히 추수돼서 여기에 수장이 돼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을 어디서 지냈냐면 광야 나가서 광야에서 지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도 있어요. 광야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수장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고 피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전지전능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나 아직 안 됐고 앞으로 이제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아주 그냥 변함없이 그냥 열심히 가서 그때까지
가는 길이 고달파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뭐가 완전히 된 걸로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수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한 발짝도 뒤로 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뒤로 가신 거 보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후퇴한 거 봤어요? 뭐 여기서 돌 던지려고 그러니까 다른 동네로 가기는 하셨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간 전진입니다. 돌란이 여기서 후퇴해가지고 돌 맞을까 봐 딴 데로 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 여기서 돌 맞아서 죽으면 십자가에서 못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진. 우리 성도들은요, 후퇴를, 제가 제 삶을 봐도 후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퇴보한 적도 없고. 성도는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은 오직 전진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건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나 적이 없어요. 무슨 병에 걸려도 후퇴는 없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어떻게 됐어도 후퇴한 적은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좀 걸리적거리니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없어지면 그리스도께서 그냥 딱 뛰어갈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리면 그리스도께로 뛰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막 가는 거예요. 막 점점 가까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추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수장된 그리스도의 추수가 된 성도다. 이 개념. 이미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예수님 다 끝났다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고. 본질상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더 자꾸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 그거 꼭 얘기해.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하고 내가 뭣도 하고 뭣도 했는데 응?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왜 몰라 모르기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구나 하고 어떤 일을 했어도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하다가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냥 어쩌고저쩌고 흐지부지도 되고 그럴 수 있어. 그런 주님이 이렇게 쓰셔서 여기까지 주와 함께 온 건 나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가정삶이든 뭐든지 오직 100% 감사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100%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100% 감사해요. 이런 입장은 하나님과 주님의 입장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감사하지 않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 주님의 입장이에요. 아버지의 입장이에요. 사단의 입장은 야 너는 성도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 맨날 불평하고 짜증하고 목사가 그러면 돼. 이거는 사탄의 입장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중에 불평하고 짜증낸 성도를 내가 본 적이 없어. 한 명도. 교회가 생긴 일에 나는 한 명도 본 적 없어. 얼마나 좋았는지를 몰라. 나는 매일매일 너무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누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사탄의 마음은
야, 무슨 성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냐. 야. 교회가 이게 뭐니 이게. 이거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는 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는 성경 전체, 말씀 전체, 하나님의 뜻 전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00%로 살고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셔요. 나의 교회와 성도는 말씀 100%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 회사의 부하들이나 가정의 자녀들이나 내 지인이나 뭐나 주님의 시각으로 봐줘야 돼요. 주님의 시각으로. 구태여 안 좋은 걸 잔뜩 봐가지고 그걸 배제해 버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이걸 항상 이렇게 격려해주고 일으켜줘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성도가 아닌 사람들 간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 것도 좋고, 성도들은 모든 게 완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하나님 나라의 조직은 완벽하고 완전해요. 이 조직을 예수님이 만들어서 예수님이 운행하시거든요. 실수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 삶에 뭔가 불완전하고 뭘 알 수 없고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 계획하셔서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 내 삶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주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을 살게 하신 주님이에요,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추수되어 수장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제 분리가 됐어요. 나의 신앙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돼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돼 있어서 그리스도의 날을 살고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론이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뭘 많이 내가 해야 돼. 헌신도 하고 뭘 많이 해야 돼.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돼서 좀 어려움도 많은데 지금은 전부 올 100%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뭐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 어쨌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대로 다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날을 산다.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고 성도는 뒤로 물러남도 없고 오직 100% 감사와 찬송 이거밖에 없다는. 그래서 뭔가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네가 열심히 해가 아니라 너는 완전해 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 그리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이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시대를,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완전한 교회의 시대다. 우리 완전한 교회. 그래서 우리 완전한 교회를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이 영광되고 복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매일 찬송하고 감사하는 바요 아버지께서